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구약 410면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네,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 읽었지만 원래는 매일 성경에는 11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21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아야 되는데요. 이 본문 속에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대조하는 것이 이 본문의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행을 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빴는지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갈고리를 취해 가지고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그 가마에 찔러 갈고리에게 고기에 이렇게 걸려서 가져오는 것들은 그 제사장의 사환이 엘리의 두 아들에게 다 가져갔습니다. 물론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그 불로 태워지지 않는 일정 부분들은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욕심을 내며 사안을 통해 탐욕적으로 더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 갈고리로 걸려서 가져오는 그것들을 마구잡이로 다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맞지만은 그 일정 부분은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더 취해가지고 탐욕적으로 취하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쁜 행동은 여기서 기름이라고 나오는데요. 기름은 쉽게 말하면 지방, 비계, 고기의 지방이나 비계 부분인데 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고기를 취하여 갔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이 기름을 다 태운 후에 고기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고기를 가져가면 안 됩니다라고 백성들이 만류하였지만은 그 말들을 다 무시해 버리고 막무가내로 그 기름을 태우지 않은 고기를 제사장의 사환이 취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열매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름도 첫 열매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첫 열매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자기들이 취하여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을 먹는 자는 내쳐라, 죽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기름을 취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고기의 기름을 자신들이 취하였고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욕심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탐욕적으로 취하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기름을 자신들이 취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들에 대하여 17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멋대로 행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대요. 이 엘리의 두 아들과 반대되어지는, 대조되어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8절에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율법에 따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엘리의 두 아들과 비교하기 위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는 것을 굳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은 율법을 어기며 자신의 멋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율법을 지키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엘리의 두 아들들은 율법도 어기고 자신의 멋대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고 그에 반해 사무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멋대로 행하고 율법도 무시하는 반면에 사무엘은 어리지만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이렇게 서로 대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욕심과 탐욕만을 사랑하고 구하고 찾았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이 저자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대조하기 위해 재미있는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12절에서 17절까지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엘리의 두 아들을 평가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야기 끝에 17절에 있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게 이야기의 시작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악하였더라.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서도 17절에서 이 사무엘 저자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있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의 평가는 사실 비슷합니다. 결국 강조용법이고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한데요. 18절에서 21절에 있는데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18절에서 21절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이야기의 시작에 사무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의 끝이 21절에 있는데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과 끝을 사무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동일합니다. 대동송이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더라. 그러니까 엘리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도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악행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도 시작과 끝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평가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자라갔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 엘리의 두 아들에서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는 평가가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 두 번 얘기하면서 아주 부정적이고 악하였더라.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이런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라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강조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잠언 8장 17절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을 더 두드러지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과 달리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처럼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율법에 따라 우리의 직무와 율법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자라갈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